당신의 인생에 공백이 찾아올 때 창세기 40장에서 요셉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는 중에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주며 자신을 기억해달라고 간절히 부탁합니다. 하지만 그 관원장은 감옥에서 풀려난 후 요셉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맙니다. 요셉은 그렇게 또 2년이라는 긴 시간을 감옥에서 보내게 됩니다. 그 2년 후 바로가 이상한 꿈을 꾸고 누구도 해석하지 못할 때가 되어서야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게 됩니다. 결국 바로 앞에 선 요셉은 꿈을 해석하고 단숨에 이집트의 총리로 세워집니다. 창세기 41장. 이 감옥에서의 인연은 단순히 잊혀진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보호하시며 더욱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기 위한 영적 연단의 시간이었습니다. 그 당시 이집트는 정치적으로도 불안정하고 외세의 침입이 잦은 시기였기 때문에 만일 요셉이 2년 먼저 총리가 되었다면 오히려 위험에 빠졌을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요셉을 보호하시고 그를 더욱 정금같이 단련하시기 위해 의도적으로 인생의 공백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어버린 것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던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가장 완벽한 타이밍에 가장 적절한 때를 준비하시는 분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 역시 이런 공백의 시기를 마주하게 됩니다. 모든 일이 정체된 것 같고 아무런 진전도 없는 채로 멈춰 선 듯한 시간들. 하나님은 왜 나를 아무것도 할 수 없게 하시는 걸까? 정말 이렇게 지내도 되는 걸까? 라는 질문이 절로 나옵니다. 삶이 너무 비효율적으로 느껴지고 지금 이 상황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도무지 알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무언가라도 해야 안심이 되고 무언가라도 계속해야 의미가 있다고 여겨지는데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그저 가만히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답답함과 불안함을 견디기 어렵습니다. 그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우리는 더욱 초조해집니다.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고 끝나버리는 게 아닐까?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문제는 누구도 해결해주지 못하는데 나는 아무 일도 안 하고 있어도 되는 걸까? 하지만 이 침묵과 정지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획된 공백입니다. 요셉이 2년간 감옥에서 의미 없는 듯 보이는 시간을 보낸 것처럼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의도적으로 멈추게 하십니다. 요셉의 마음도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나는 여기서 언제 나가게 될까? 라는 마음으로 매일을 보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 요셉의 믿음을 더 단단하게 하시고 그의 때를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에서 해방시켜 놓고는 단숨에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끄신 것이 아니라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광야에서 머물게 하셨습니다. 목적지가 분명히 있는데도 마치 길을 잃은 것처럼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신 이유는 그들을 시험하고 훈련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 삶에도 이와 같은 광야가 찾아옵니다. 우리는 종종 물에 빠졌을 때 살기 위해 안간힘을 씁니다. 팔과 다리를 정신없이 휘저으며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애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힘을 빼고 가만히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처음에는 그 말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힘을 빼면 가라앉는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때 물 위에 떠오르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원리를 가르쳐주기 위해 때로는 일부러 우리를 깊은 물속에 던지십니다. 발버둥치다 지쳐 힘이 빠질 때 그제야 우리는 물 위로 떠오르게 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일부러 공백의 상태로 광야로 보내셨다면 이제는 잠잠히 가만히 계십시오. 주님과 교제하며 그분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갑작스럽게 회사를 그만두게 되어 생계가 위협받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계획했던 일이 모두 엎어지고 예기치 못한 공백의 시간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대학교 입시에서 실패하고 몇 년간 의미 없는 시간처럼 보이는 날들을 보낼 수도 있고 사업이 실패하고 빚에 시달리며 하루하루를 버티는 일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요셉처럼 오랜 시간 억울함 속에 감옥 같은 상황에서 갇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공백의 시간은 하나님의 계획 아래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간 만나로 먹이셨듯이 우리를 먹이고 지키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며 우리를 절대 놓치지 않으십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멈추게 하시고 우리를 숨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사야 26, 20대 21, 세번역. 나의 백성아. 집으로 가서 방 안으로 들어가거라. 들어가서 문을 닫고 나의 진노가 풀릴 때까지 잠시 숨어 있어라. 주님께서 그 처소에서 나오셔서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니 그때의 땅은 그 속에 스며든 피를 드러낼 것이며 살해당한 사람들을 더 이상 숨기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의 심판과 진노에서 보호받게 하시기 위해 잠시 숨게 하십니다. 방 안에 들어가 문을 닫고 주님의 진노가 풀릴 때까지 우리가 그분의 보호 아래에 머무는 시간을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공백으로 밀어넣으셨다면 그것은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지키기 위함입니다. 이 시간은 언젠가 끝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끝났을 때 우리는 영적으로 더 깊어지고 더 단단해진 모습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게 됩니다.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로 쓰임받았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의 때에 세상 속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의 공백이 무의미한 것이 아님을 믿으십시오. 이 시간은 주님의 날개 아래 숨겨진 시간이며 보호받고 있는 시간입니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답답해하지 마십시오. 지금 주님이 맡기신 작은 일에 충성하며 그분과 동행하십시오. 그러다 보면 주님께서 때가 되었을 때 당신을 일으켜 세우시고 놀라운 자리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요셉이 감옥에서 꺼내져 이집트 총리로 세워진 것처럼 당신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반드시 사용될 것입니다.